감사합니다. 곽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끔씩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 보기에 좀 그렇게 낯설지 않아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군선교 헌신 예배를 개교회별로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 비전 교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가진 교회로서 세계 군 복음화에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특별히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또 순직한 군인들, 군속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또 군선교 헌신물을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군선교 세계 군선교 연합회를 대표해서 특별히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모범생이고 또 전도도 제일 잘하고 주일학교 항상 1등 상 받고, 그러다 고등학교를 이제 가서부터 조금씩 흔들리다가 사관학교 가가지고는 거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오고 사회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전투기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좀 힘든 과정이 있다가 제가 소령 때까지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가는데 확신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았는데, 소령 때 어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바뀌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열심히 또 이제 소령되고 중령이 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대대장 할 때도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게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응답도 받고 했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정확한 언약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령이 되면서 일본을 나가서, 지금 우리 세계비전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일본에 많이 가셔서 이렇게 선교회 같이 동참하시고 또 이번 주에 대마도로 가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일본 땅에 가서 그때 제가 유광수 목사님께서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한 언약을 잡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군선교의 현장을 또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고, 이제 군선교 전문 목회자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제 3년 좀 됐습니다. 아직 만 3년이 안 됐는데, 우리 곽선민 목사님하고 제가 동기입니다. RTS 17기.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 갔지만은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또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군선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며칠 전이죠. 텔레비에 보니까 구글의 명상 전문 강사가 나와서 쭉 강의를 하더라고요. 잠시 제가 볼 시간에서 봤는데 한 강단이 이렇게 비치게 보는 한 1000명 이상이 모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동양계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간간히 이제 미국 이런 외국 서양인들도 있고 한데, 이분이 강의가 대단히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또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하더라고요. 아주 청산유시 같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전두엽이 어떻고 후두엽이 어떻고 거기에 행복 지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가 EQ를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를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한테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자기 안에 있대요. 그래서 집중해서 명상을 하게 되다면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는데 너무 집중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집중해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거기 빠져갖고 듣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고 뭔가 인생의 해결점을 갖기 위해서는 명상과 기운동과 이런 데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중심.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의해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그리고 6장의 물질 중심, 성공 중심, 11장.
이것이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유 목사님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예,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죠. 아주 너무 뭐라 그럽니까? 아주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 아주 좋은 의과대학을 나와서 수학과 의사가 된 그런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동기 생긴 미국인과 의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둘 다 20살이 넘었는데 게임에 중독돼 있고 완전히 들어가 있어가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됐어요. 그 이분이 동양인으로 한국인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실패하고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간 데가 어디냐? 3단체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기운동, 명상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뭔가는 자기한테 공감이 되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공감된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들 빨려들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거기서 들어가서 계속 수련을 하다가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겠다. 도저히 자기가 뭐 평안이 없었겠죠. 네팔로 가겠다. 그럼 네팔이 굉장히 기운동이 강한데요. 굉장히 우상이 강한데요. 그 세상에 세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국은 뭐 사단의 이제 그 어떤 단체가 되겠죠. 거기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요원하고 이제 친구가 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작년에 우리 군성교회 같이 연결해서 군성교회 와서 참석도 하고 부산 가서 치유 1차 합숙 받고 치유사원 들어가고 답을 얻고 들어갔어요. 지금 LA에서 지금 소아과 의사 하면서 이번에 또 의료 선교를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답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명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9월의 명상 운동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아주 품위 있고 아주 규모 있고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그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도 유명 강사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근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됐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답을 누리면서 다른 분들에게 증거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중령이 돼가지고 대령되기 직전까지 그 답이 없었어요. 비행 대대장을 하면서 제가 증거를 가지고 많은 축복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만 확실히 몰라서 많은 조종사들 후배들한테 답을 주지 못했어요. 전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운명이 잡혀있는 조종사 두 사람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공중 충돌해서 순직해 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계속 귀신을 보는 조종사였고 악몽을 꾸는 조종사였고 한 사람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죽는다는 사주가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섭죠?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잡혀있는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이 풍속을 자꾸 다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교회에서 주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문을 닫았고 미국의 젊은이가 100명을 조사했는데 10%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교회도 거의 가지 않고 연명이 한 10%가 교회를 가는데 그 중에 확신 가진 다가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미국은 이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3단체에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우리나라 WCC 운동에 대해서 혼합주의, 통합주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로 되다 보니까 교회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답을 줬다면 그 사람들이 황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1만 교회가 지금 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잠시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를 둘러봤는데 남침례교단이 아주 미국의 남쪽은 이제 남침례교단이 굉장히 이제 주요한 핵심인데요. 목사님이 강단을 뛰어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전부 다 자진 안 해요. 왜냐? 목사님이 정신을 뛰어다니까. 근데 그리스도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국 교회는 지금 서서히 망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가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부족함이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죠.
구제운동하고 무슨 모임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영적 전투에 실패해버립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군 현장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군교회가 이제 그렇게 차고 넘치던 병사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우리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 가는 거 강조하지 마라. 그전에는 무조건 삼종파에 하나씩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우리 렘넌트 무조건 갔는데, 그리고 또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친구도 삼종파 중에 가라니까 또 교회를 갑니다. 그 중에서 어떤 교회가 그래도 차고 상당히 은혜롭게 갔지만은 이제 자유스럽게 무교도 종교다. 간섭하지 마라. 왜 개인의 것을 간섭하냐. 이런 걸로 가다 보니까 지금 군교회가 비어가고 있어요. 오후 예배는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오전 예배도 그동안에 오던 인원의 한 반 이상으로 줄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의 실적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군교회도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세상 풍속대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기운운동에 들어가고 명상운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상운동이 너무 멋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아주 앞장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다락방 복음운동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믿고 대충 교회되면 결국은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삼킬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의 자녀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적 상태가 나빠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와 다툴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영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기 사고가 그냥 가서 박치기가 충돌해 죽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 사주팔자에 완전히 잡혀있는, 세상 풍속에 잡혀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글을 가지게 되고 주변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빛을 잃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 순리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도 한국교회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가 전부 다 싸우고 있고,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한국교회가 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군 현장도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일본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일본에 제가 있으면서도 이제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이제 다락방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훈련받았던 자유관들, 일본 자유대 간부들도 만나고 방위대학교 우리 유학생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정말 일본은 발전된 나라고 굉장히 질서 있는 나라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이 잡힌 나라입니다. 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명씩 생도들이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그런 문제가 심각하죠. 미국, 일본도 심각하지만 미국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산이나 용산, 지금 평택 쪽에 우리가 군사를 들어가는데 미군도 수시로 자살합니다. 왜?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채플린, 곧 군목들이, 미군 군목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왜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산 미군 기지 안에 채플린이 몰몬교 군목이 와 있어요.
그게 메시지가 안 되니까 그 있는 미군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밖에 교회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프리메이슨이 미군 조직에 벌써 들어와 있어요. 고급 장교들이 프리메이슨 모임에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교회는 수준이 없어요. 교회는 제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준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군도 그렇게 장악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군도 곧 그런 시간표 올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 귀한 군사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65만의 군 중에 44만이 우리 병사들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1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0명의 렘넌트도 실제적으로 잘 훈련받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20%에서 25% 정도만 군 합숙을 받고 들어가는데 영적 상태가 좋지 않고 들어간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7 렘넌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됐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하지 않고 군에 들어가면은 군에는 벌써 이미 30%의 우울증 환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상하 간의 문제도 있게 되고 많은 또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빛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작년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자살하게 됐어요.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훈련도 받지 않았고 들어가서도 장교인데 교회 예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발 좀 기도 수주도 하고 예배 참석해라. 예배도 가지 않고 기도 수주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세상에 대학 때 잘못 같은 버릇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술도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어요. 그 조직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군에는 여러 가지 상하 간의 질서가 있고 또 많은 조직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 받아 결국은 자살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서 정말 모든 사회가 어렵지만은 특별히 군에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들어가면서부터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전번에도 한 말씀 드렸죠. 어릴 때부터 포켓몬스터라든지 귀신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귀신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군에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보초를 설 수가 없어요. 귀신이 보이니까. 그 친구한테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영접시킨데 귀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입니다. 불신자가 거의 10명이면 그것도 다 거의 불신자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그렇지만은 한 명의 렘넌트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간다면은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황금어리장이라고 합니다. 같이 있으니까 10명 단위로, 5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렘넌트가 들어가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계배전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군 현장에 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들어간다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7 지금 계속 복음화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 가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만민을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사실적인 응답으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을 때 군 현장도 살리지만은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손자가 3명이 아들인데 이번에 일본에 지금 이제 우리 사위가 공군 소령이 돼서 지금 1년 동안 나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보니까 교회 가서 렘넌트 찬양대 하는데 3명이 다 같이 성가대에 앉았어요. 5학년, 1학년, 하나는 유치원생이에요. 1학년도 아직 글을 잘 몰라요. 이제 들어갔으니까. 근데 한글로 적어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글도 모르니까 서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복음 안에서 키운다면은 이 애들이 커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 운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음 운동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40이 넘을 때까지, 대령이 될 때까지 헤매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 군 현장이 정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이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현장에 우리 군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선교사들이 군 현장을 살리는 세 가지 사명과 그 역할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 여러분 사신 아시죠? 중국의 사신으로 갈, 일본의 사신으로 갈 때 왕을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국가의 대통령을 대신하고 왕을 대신하고 갈 때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군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군 현장에 흑암이 가득한 그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왕의 신분이요 제사장이십니다. 삼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어 세운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갖고 들어간다면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군 현장에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nobody to teach라고 그랬죠. 답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대령이 될 때까지 답을 못 줬습니다. 비행대장 할 때는 조종사들 다 불러갖고 교회에 앉혀놨는데, 교회만 오라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군 목사님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제가 떠나오라니까 거의 다 돌아가 버렸어요. 갖다 얹어 놓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면 군 현장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노바디 투고, 아무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땅 현장에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그동안에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저주장으로 덮여있던 그 땅에 빛이 비치면서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군 현장에 이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5절 10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병을 좀 낫게 해주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가겠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인인데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여러 가지 들었겠죠. 저 예수님만 만난다면 우리 중풍병자, 우리 종이 일어나겠구나. 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현장의 백부장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백부장. 그래서 현장의 그리스도의 대사, 근본 문제의 답을 선포하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 살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 16, 19절에 무속과 점술의 우상에 쩌들어 있는 군 현장입니다. 정말 팔도의 귀신이 다 모였다 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그 현장에 그곳은 곧 세상 임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군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현장을 정복해 나간다면 군 현장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하나님 성령으로 통해서 귀신이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흑암을 꺾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군은 손자병법이나 모택동 전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무조건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조직에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작전에 실패는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많은 군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불말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천사가 그 밤에 다 죽였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믿는 자가 가 있는 군 사역자 현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을 갖고 나갈 때 군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본부에 있을 때 참모총장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조종사들이 계속 제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힘든다고. 그래서 조종사 유출 방지 계획을 짜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편제처에 있는데 실은 유출 방지는 인사 쪽에 해야 되는데 저한테 떨어졌어요. 과장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30분 보고 시간이 잡혔는데 11시 들어갔는데 1시간 반을 보고를 했습니다. 12시 반까지. 모든 장군, 장성들이 식당에서 다 대기하고 있어요. 보고를 쭉 드리니까 참모총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지휘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참모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조종사들이 공군에서 관리하는 이 지휘관리에 대한 많은 불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가서 편하게 돈 많이 받고 조종사 하겠다. 그걸 나가는 거예요. 대책을 근본 대책을 세우는데 그걸 세웠습니다. 그 총장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되면서 듣다가 계속 보고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30분 보고 1시간 반 보고를 했어요. 저는 그걸 왜 지금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군에서 일할 때 내 실력과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힘과 능력과 창의력을 주시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총장님한테 인정을 받아 저는 일본의 공군무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전혀 제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거기서 결국은 거기 가서 유황수 목상을 또 훈련받게 되고 군 선교에 중요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현장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갖지 못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의 힘과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군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배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생기는 그 사람들이 노력에 생기는 명상운동에 그 사람 3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사실적인 능력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국방부에 있을 때도 장관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양심껏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도 준비했는데 중요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할 때 정말 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에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함께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설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지침이 될 때 우리는 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제가 2주 동안인데 5월 27일 날 아침 등굣길에 그 스쿨버스가 있는데 어린이들이, 초등학생들이 한 17명 정도 서 있었는데 50대 남자가 칼을 들고 와서 막 찔렀어요. 많은 사람들, 어린이들. 그 중에 2명이 죽고 중상자들이 많이 생기고 일본에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조현병이라고, 조현증이라고 하죠. 조현증. 좋은 말로 조현증인데 정신분절증이에요.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저 애를 죽이라. 그전에도 그랬어요. 시부야에서 그 복잡한 거리에서 누가 일본 사람 그 청년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와서 지나가는 사람 막 때려가 죽였어요. 옆에서 자꾸 때려 죽이라다. 환청이 들리고 조현증 환자가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우리 토탈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50만이 조현증 환자인데 그 가족까지 하면 20만 명이 200만 명이 시달리고 있대. 그런 현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 그들이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면 이것이 떠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잡힌 귀신에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 잡히는 이 조현증 환자들이 이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지금 30%가 약을 들고 들어와서 지금 약을 먹으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전하고 영접하면 그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우리 군 1000명의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부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비전 교회는 대전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특히 군선교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군사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군선교연합회 30명의 지회장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의 지회장이 여기 계십니다. 한정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죠? 군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모델적으로. 권진호 장로님 또 경남 쪽에 지금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많은 우리 간부들이 각 지역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계룡대, 자원대, 여기 국군 통합병원, 수도병원, 통합병원이죠. 그 다음에 또 가로사관학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곳에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군 선교 헌신조배를 통해서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준다면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있는 군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 것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갔습니다. 저는 공군보관학으로 갔을 때 공군 총장을 대신해서 나가서 거기 있는 일본에 있는 많은 장군들하고 만났습니다.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들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두렵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현장을 정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파수꾼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파수꾼으로서 정말 현장을 지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계급이 소이고 중이고 소령이고 또 영관장교도 되지만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여러분들이 영적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영적 연대장이고 영적 사단장입니다. 기술학교에 있으면 기술학교 학교장이 여러분입니다. 곽태근 소령님이 지금 통신학교에 지금 교관으로 있는데 우리 곽태근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으면 통신학교에 있는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 지휘관이 모르는 흑암의 권세를 한 사람의 기도로 꺾이는 것입니다. 우리 7 렘넌트 거의 정인인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 현장이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 사령관으로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현장에 갈급한 자, 충성자,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국군 복음화를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기독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한국군에 엄청난 돈을 부어서 교회도 짓고 많은 군사역을 했는데 계속 군인은 줄어가는 겁니다. 기독군인은. 그래서 결국은 몇 년 전에 한국교회가 군선교는 그 이상 더 이상 돈 투입을 안 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다민족 선교를 가겠다 돌렸습니다. 지금 군선교 현장이 굉장히 피폐되어 있습니다. 군목들이 그동안에 막 힘을 얻었는데 한국 교회가 도와주질 않으니까 힘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하니까.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 1병 2병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현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얘들이 군정으로 선포하는데 거기는 대대장이 영접하게 되고 변화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우리가 기회를 가지고 죽어가는 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거는 각 군 대학이 있고 여기는 또 외국 군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국은 177개국에 20만 명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군 선교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이 미군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끌어가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00개 이상의 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민족으로 살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237 나라 군 복음화를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나간다면 세계 군 복음화에 우리 군 선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군 현장을 치유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치유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구호가 아니라 사실적인 응답으로 여러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군 선교사로서 확실한 CVDIP 언약은 이미 와 있고 우리 세계 군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군 선교사가 현장에서 군 살리겠다는 드림을 갖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군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계급에 관계없이 병사든지 부사관이든지 장교든지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군 현장을 살리는 인생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군 현장에 또한 우리 세계 비전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세계 복음화의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세계 비전 교회 군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변한 그 현장에 우리 군사학자들 힘을 얻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파수꾼 또한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